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살펴볼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을 제대로 장사 지내드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에서 천사들을 만났죠. 두 명의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이 소식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다급히 달려가가지고 알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 확인을 해봤는데 무덤의 돌문은 굴려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인들의 하는 말이 허튼 소리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다른 두 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감격에 사로잡혀서 그 길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자, 3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제자들, 우리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들은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제자들과는 달리 예루살렘을 떠난 자입니다. 이들이 왜 예루살렘을 떠난 겁니까? 갑자기 급박한 일이 생겼습니까? 그럼 혼자 가야죠. 둘이 같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두려웠던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의 제자들도 경계하고 있었어요. 예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을 그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라진 시신이 사라졌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전하고 다닐까봐 더더욱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로 경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서 처형되신 것 아닙니까? 따라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 제자들도 예수의 공범으로 몰아붙이기가 수월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던가 아니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제자들은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모여있는 그 집의 문을 모두 잠그고서 바깥 출입을 삼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이 사도들은 11명의 사도들이 있죠.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으로 인해서 몹시 당혹스러워하면서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별히 조심해야 했고요. 또 제자들의 공동체,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70명의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500명의 제자들이 일순간에 또 예수님이 보이셨다 했으니까 수백 명의 제자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 공동체가 와해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이 공동체를 떠나서 엠마오로 가버렸던 거예요.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 제자의 공동체가 일순간에 와해되어 버릴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엠마오로 가고자 하는 이 2명의 제자들에게 가지 말라고, 그걸 예수님이 원하시겠냐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만류했을 겁니다. 즉, 이 엠마오로 떠났던 이 2 제자는 사도들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뿌리치고 떠나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 2 제자들을 무척이나 야속하게 여겼을 겁니다.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2명은 배신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예루살렘으로 황급하게 돌아왔을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방금 읽은 이 구절의 바로 앞에 있는 33절에서 35절을 보니까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실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2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2명이 다시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돌아왔을 때에 사도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이 2명을 배척했습니까?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이 2명을, 돌아온 2명을 위해서 지금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근 상태였는데, 아마도 이 마가의 그 어머니의 집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단단하게 걸어 잠겨 있었던 집 앞 문까지 열어주면 기꺼이 들어오게 했단 말입니다. 이 둘이 도착했을 때에 마침 다른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는 이런 내용을 대화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제자들은 이 2명도 이 대화에 참여하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 둘은 자신들이 엠마오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을 증거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36절과 같이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에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제자들 중에 그들을 대표하는 사도들, 이들은요,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줄 중에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까? 이 문제를 가지고서 서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그냥 서로 흘겨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서로를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자기를 높이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모습을 보시다 못해서 꾸짖으시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요, 어떤 자들이냐? 굉장히 다혈질이었어요. 쉽게 흥분하고 분노해서 정죄하는 것을 잘했습니다. 저주하기까지 했더란 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길을 막으니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희들을 멸할까요? 우선은 그를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을 함부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이 2명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켜서 보아노게다, 즉 우레의 아들들이다 라고 부르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평소 같았으면 다시 돌아온 이 2명의 제자들, 이 두 명을 보고서 비난하고 정죄했을 거예요. 그게 당연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날 밤만큼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요? 아니 제자들의 인성이 갑자기 180도 달라진 겁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가장 적절한 해석이 뭡니까? 제자들은 이 순간만큼은 이 2명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데에는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럴 겨를이 없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죽어 망하신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이 너무나도 기쁘고 벅차고 감격스러웠기 때문에 엠마오로 떠났던 배신자 2명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들이 온전히 부활의 영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만 주목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의 성품이 바뀌기도 합니다. 혈기 잘 부리던 사람도 하나님이 그것을 정녕 원치 아니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는 그러한 모습을 절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노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안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노력보다도 사람에게 있어서 더욱더 큰 변화, 전격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단히 효과적인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감격해서 기뻐하고 그 부활의 감격에만 온전히 마음을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 기뻐서 내 마음이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께만 주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그들에게 일일이 부정적으로 응대를 할 틈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만 집중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부활 사건에 우리가 온전히 주목하고 열렬히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판단이라든가 정죄함이라든가 갈등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만 충만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우리들의 심령, 부활에만 집중하고 있는, 오직 예수께, 부활하신 예수께만 전념하고 있는 우리들의 심령을 기뻐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는 그 사실에만 주목하고 모든 마음을 오직 부활하신 주님께만 쏟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37절에서 4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제자들은 사방이 막혀있는 집에 꼭꼭꼭꼭 문단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집 안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예수님이 영혼일 것이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자면 유령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기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을 만져보라 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예수께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록된 말씀에 따르면 너무 기쁜 나머지 오히려 그것을 믿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제자들이 기쁘고 당황해서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안돈시켜야지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잡수셨어요. 여러분, 이때에 예수님이 몹시 시장하시기 때문에 이 음식을 드신 것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부활의 몸은 질병과 연약과 고통을 겪지 아니합니다. 배고픔은 여러분 고통과 연약이에요. 따라서 부활의 몸은 절대로 배고픔을 겪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음식을 안 먹는 건 아니에요. 아유, 그럼 부활해서 재미없겠다. 나는 음식 먹는 즐거움이 참 큰데, 음식도 대하지를 않으면 그 무슨 재미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걱정하실 거 없어요. 부활의 몸도
얼마든지 음식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즐겁게 즐길 수 있어요. 새 예루살렘의 생명나무 실과 따서 그 영화로운 맛을 맛볼 수가 있고요. 생수도 마실 수 있고 얼마든지 그 외에도 각양의 맛있는 음식들 즐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함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와 목적으로 식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바로 이 시점에는 왜 음식을 드신 겁니까?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영혼의 상태로 나타난 게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으신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즉 예수께서 이때에 음식을 드신 것은 자기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신 것이고 각별히 예수께서 수고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아니 된다. 그들의 연약함을 용납해 주어야 하고 그들이 이제는 크고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서 믿음이 큰 자가 먼저 기꺼이 수고해 주어야 한다. 배려해 주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각별히 배려해 주시고 각별히 수고해 주신 이 모습을 본받아서 믿음이 약한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에 어찌 그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질책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수고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4절에서 49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리.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 말씀을 풀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된 구절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까 너희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라 하고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으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은혜가 전하여질 것이니까 이것의 증인이 되는 이것을 열렬히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바로 이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하신 거예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만 받으면 된다. 이러신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으로 제대로 무장이 된 상태여야지, 그래야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래야지만 건강하고 능력 있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중에 또 특별히 오순절 교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성경 말씀에는 별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그저 불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불러 하면서 성령을 내려주소서 하면서 구하는 것, 이것을 소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성경 말씀에 대한 열망은 없고 성경 말씀으로 내면을 체험받지 못한 상태에서 불러 하는 것은 감정적인 동요에 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열심을 내게 되면은요, 그것은 사람의 열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열정은 금방 사그러지게 돼요. 그리고 이런 분들 중에는 그런 열정이 사라지게 되면은 심지어 교회를 떠나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고는 나도 예전에 교회 참 열심히 다녔었지, 이것저것 많이 앞장서서 했었지 하면서 이 과거형의 신앙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 겁니까? 그의 신앙이 먼저 말씀으로 토대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기초를 굳게 세웠을 때에 비로소 말씀의 영이신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이고, 오직 그것만이 건강하고 능력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을 때에 강림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기록을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하여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일어서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경을 낭독할 때에도 일어서서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서서 읽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신앙 활동 중에 반드시 앉아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일어나셔서 성경을 읽으시고는 어떻게 하셨느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앉아서 설교를 했던 겁니다. 설교자는 그럼 앉아있는데 청중은 뭐 다 일어서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청중도 함께 앉아서 설교를 들었던 거예요. 따라서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 있었다고 한 것은 그들이 설교를 경청하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고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내면을 가득 채웠던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토대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의 심령을 기뻐하셔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정녕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온 사진들을 나는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사진을 무심결에 지나치겠지만 나는 내가 정녕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진을 아주 깊이 관심을 가지고서는 관찰을 할 거예요. 여기가 어딘가, 어느 때인가 하면서 어떤 분위기였나, 어떤 경험을 했구나 하고서는 면밀하게 헤아리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온통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글이에요. 우리가 사경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됐는가 이것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이 되고 예수님이 오시고 또 오시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헤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 그것이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었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헤아리고 있잖아요. 모든 성경에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당연히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사모하여 항상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님께서 임하실 토대를 마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시대에 성도에게 성령 충만이 허락이 될 것을 예수께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을 받기까지 이를 설명을 몰라. 이것은 이제 성령이 강림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런 사건에 대하여 예언한 가장 대표적인 말씀으로는 요엘서 말씀을 들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분명히 성령이 차별 없이 늙은이나 젊은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할 것 없이, 여러분 당시 종은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고 있었거든요. 말하는 가축이라고 여겨질 정도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성령이 허락된다는 것을 증거를 한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또 사사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부어진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일체의 차별이 없이 성령이 허락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이걸 알았으면 담대하게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얼만큼 믿고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과연 내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이미 결제가 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서 담대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50절에서 5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늘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기서 늘 성전에 있었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성전에서 먹고 자고를 할 수는 없잖아요. 먹고 자는 거는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서 하는 것이고, 성전에서는
뭐 합니까? 우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항상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죠. 따라서 이 늘 성전에 있었다는 이 말씀은 제자들이 당시에 성전에서 행하여지던 기도회가 3번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차례 공식적인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은 그 시간을 알리는 그런 소리가 들리면은 유대인들은 길을 가다가도 기도를 하곤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서서 기도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성전에 가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성전에서 9시, 12시, 3시에 행해지던 기도회에 성실하게 참여를 하였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게 이제 늘 성전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9시는 유대인의 시간이고 우리 시간으로 따지자면 오후 3시를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성전의 기도에 성실하게 빠짐없이 참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제자들은 집안의 문을 다 걸어 잠가 놓을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성전이라는 장소는요, 거기 대제사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들의 본거지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절대로 무리지어서 성전을 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듯이 2명씩 짝을 지어서 자신들의 정체를 숨긴 채로 성전의 기도회에 참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때에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서 성전에 나아갔다는 사실을 주목하길 바랍니다. 이들이 지금 목숨 걸고 나왔으니까 이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공산당이 도시를 다 포위해가지고서 총불을 여기저기 겨누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서 지금 교회에 모였어요. 그 소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는데 예배의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 이때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죠? 오늘도 똑같이 예배 나왔네. 이런 마음 못 갖지요. 매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생명과 사망이 차이가 없어요. 그 중간에 지금 서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애끓는 심령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제자들이 기도를 하는데 뭘 구했겠습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임한다면서요. 아버지의 구한 성령이 오실 거라, 아버지의 허락하신 성령이 오실 거라면서요. 제자들은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지금 죽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목숨 걸고 절박한 마음으로 애끓는 심령으로 성령을 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심령을 기쁘게 여기시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째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토대를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부족한 내가, 무능한 내가, 부정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이미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결제 도장이 찍혔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귀의 정죄 그 소리에 귀 들을 필요 없어요.
너 너무 부정한데? 내가 너희 죄를 아는데 네가 어떻게 성령 충만 받겠어? 네가 저 사람들처럼 거룩해? 너 그러지도 못하잖아. 정죄하면서 들을 필요 없어요. 이미 최고 주권자의 결재가 떨어졌으니까는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성령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제자들이 성전에 날마다 나아갔더라. 절박한 마음으로 생명을 다해서 성령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렇듯 성경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절박한 심령으로 성령을 구하여서 모두 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진리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내면을 채웠으니 담대하게 절박하게 구하옵나니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기쁘게 인정하오며 주님을 두 손들어 환영하나이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주인의 자리에 앉으시옵고 모든 것을 거두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주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으로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이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총을 증거하고자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능력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나타나가 능력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이들을 반드시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오직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을 위하여서 지금 주의 백성들을 거룩한 영으로 압도되게 하시고 심령을 고쳐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패배감이 사라질지어다. 죄악된 구습이 사라질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될지어다. 어찌하면 내가 복음을 증거할꼬, 이 고민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고쳐주시옵소서. 치유 과정 가운데에 있는 성도들을 각별히 은혜 내려주셔서 지금 은혜의 광채를 발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공소를 맞이하여 온몸 각 기관이 깨끗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나니 암세포가 사라져라. 모든 염증이 흑암의 세력들이 다 사라져라. 부작용, 연약함이, 후유증이 사라질 것이고 이제도 깨끗하게 쾌역해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이 새 힘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시며 온 성도들이 이러한 감정의 고백에 그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정하여지고 만성적인 질환도 사라지게 해주시옵고 온몸 각 기관 모든 수치와 수치들이 다 정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에 믿음의 복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충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만 머물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로잡혀 살아가게 하시고 삶의 매 순간 매 순간이 걸음이 승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제목에 다 응답될지어다. 하나님의 기이한 표적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채무를 해소하여 주시옵고
장막 문제가 해소되게 해주셨고 중사하고 경영하는 산업의 현장이 크게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춤의 문을 여시고 지력의 문을 여시고 만남의 복이 충족히 부어질 것이며 믿음의 가정을 이룰 것이고 대의 문도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온갖 복들이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면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들으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것이니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오며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구별하여 정성껏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각별히 귀하게 돌아보아 주셨고 헌신에 동참함이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더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쏟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게 역사하시던 그 은총이 수요 예배에 믿음과 정성으로 함께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